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제가 어디에 고래의 종류를 참고로 적었습니다. 성경과는 뭐 그다지 관계가 없지만 고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래의 종류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고래, 스팜, 블루, 킬러 이렇게 이제 고래 종류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고래 종류가 크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네 종류만 있는지 여기 또 데어 카인드와 그 다음에 히스 카인드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제 둥근 머리, 그 다음에 향유 고래, 이게 향유 고래가 뭔지, 향유라는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까지 나옵니다. 이 원래 수팜이라는 것은 이게 그 씨가 있는 종자 있잖아요. 그 수컷들의 종자, 이런 뜻이 바로 그 수팜이라는 말이. 다른 정자라가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뭐 다른 말이 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자 고래 해가지고 아마 이 수팜 웨이를 찾아보면 그 사전에 정자, 올챙이 그 정자가 그려져 있는 그런 사진도 나올 거예요. 그 향유고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흰 긴 수염고래, 그 다음에 그 식인고래, 이렇게 고래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래라고 표현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바다 생물들 중에서 거의 다 알로 번식을 하죠. 알로 번식하는데 우리가 이 고래는 포유류로 알고 있죠. 포유류라는 것은 새끼를 잉태해서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머지 어류들은 대체적으로 다 알로 번식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 고래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 사회 말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도 이 지구촌 사회에서도 바다가 아닌 인간 사회에서도 포유류가 영장동물이죠. 포유류가 영장동물인데 영장동물 중에서도 가장 모기사슬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사람이죠. 이 중에서도 이제 모기사슬이 어떤 게 맨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고래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성경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78편도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드렸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천국에 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전부가 다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인데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 상상력이 아주 넘쳐나는 그러한 이제 예화,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잘난 성경학자라고는 뭐뭐뭐뭐라는 신학자로 그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못했다 이런 말을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제 하고 있다는 말을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다섯째 날에 있어서 물에서 생물을 내는데 이 생물들이 바로 큰 물고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생물들 중에 큰 물고기. 이제 큰 물고기 다음에 새가 나왔잖아요. 요것도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은 이렇게. 근데 앞서 물이 어떤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다만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네토막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들이다 이렇게 설명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인물이고 궁창이고 땅이고 바다. 이게 다 물들인데 물들은 중에서 물들은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그냥 물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전체를 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왜 물들은 전체를 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지 뒤에 6절까지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하튼 물들은 이런 거를 내요. 근데 맨 먼저 물들이 낸 것이 뭐냐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고래와 새들이잖아요. 고래들과 새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래들과 새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새도 물에서 나왔어요. 새도 물에서 나오는데 땅의 궁창에 나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에서 나왔는데 땅의 궁창에 나르라. 그러니까 새는 뭐예요? 궁창의 존재죠. 일단은 하늘을 나르라, 공중을 나르라, 하늘을 나르라 했으니까 존재. 그럼 이거는 그럼 바다의 존재예요? 바다의 존재잖아요. 이거는 고래는 지금 여기 설명에 어디를 뭐 있어라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는 일단 모든 물들이니까 이건 물들이에요. 물들. 또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물들이잖아요. 이렇게 물들이니까 이 고래의 종류 이거에 따라서 하나씩 각자 배치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게 전체가 물들이니까 이 물들 속에는 이러이러한 고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세분하면은 어떤 고래는 윗물, 어떤 고래는 여기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겠고요. 여하튼 물들에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서 지금 분류해 주신 것은 나눠 주신 것은 이 새만 같은 물들에서 나왔는데 이 새만 땅의 궁창에 나르라고 해가지고 뭘 줬어요? 영역을 줬어요. 영역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새들에게는 영역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은 앞에도 앞 시간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넷째 날은 둘째 날에 물과 물을 갈랐잖아요. 그럼 다섯째 날은 물 속에서 무엇이 생기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이런 순서와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입시켜가면서 접목시켜가면서 들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듣고 그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나하고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창세기 1장 2절로 말하면 하나님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넷째 날 창조가 내게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빛을 해가지고 내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접목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안 들어도 된다. 굳이 들을 필요 없다. 차라리 편한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만 진리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참 하나님이고 생명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가장 책임이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확실히 알려드려야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듣고 아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게 확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절부터 보냐면 21절까지는 보았으니까 22절부터 보자고요. 22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22절 말씀이네요. 22절 말씀. 20절 말씀이 이제 이 생물들, 물에서 난 생물들, 그리고 이 물들로서 지어진 새를 지금 궁창에 두었는데 이 새들을 지금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바다라고 했어요. 여러 바다라고 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복습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다는 여기 하나뿐이잖아요. 바다는 여기 하나뿐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이 나누는 여기를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다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게 셋째 날에 되는 거니까 셋째 날 바다라고 한 말을 좀 한번 찾아보자고요. 몇 절이냐면 1장 10절이네요.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영어 원본을 보면 And God called they dry land also 마른 땅을 land 땅이라고 했고 and gathering together of waters called the sea 물에서 땅을 얻고 그 나머지 거를 바다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스네요. 시스 이게 시스네요. 받아들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받아들인데 땅이 드러났잖아요. 자, 그럼 여기 받아들인데 그럼 받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수면이 바로 워터스 또는 워터스로 나오고 이 워터스가 이 워터스가 다 해서 하나님 것만 여기에 빼고 하나님 것만 빼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윗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여기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바다라는 말이 여기만 국한해서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전체가 다 물이잖아요. 전체가 다 물이에요. 전체가 다 물이기 때문에 여러 바다는 여기 다 여러 바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사람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블로그에 아주 오래전에 올린 글에 보면 아담의 종류, 아담의 종류, 즉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여기도 아담, 여기도 다 아담이라고요. 어떤 아담이냐만 틀리다고. 응?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틀려요. 그러면 어떤 아담, 어떤 사람이냐가 틀리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어떤 지식, 즉 어떤 바다에 놀고 있느냐, 어떤 물에 놀고 있느냐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넷째 날까지 이미 말씀을 들으셨고 다섯째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이제 머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넣고 계시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곱째 날까지 가더라도 일곱째 날까지가 모두가 다 바다예요. 모두가 다 물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윗물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급 물에 논다. 최고급의 지식에 논다. 산다. 거한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을 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과 그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죠. 그것이 이제 믿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 바다지만 가장 깨끗하고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그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오면 흙탕물이 생기죠. 흙탕물이 일어나죠. 그 흙탕물이 언제까지 흙탕물이에요? 흘러갈 동안만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그 물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찌꺼기가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물 위에 뜨죠. 그런 개념이 위의 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맨 아래로 깔리는 거예요. 이건 탕류다 이런 얘기예요. 탕류에서 다시 나는 필터링해서 올려야지. 필터링해서 올려야지 다시. 요새 우리 뭐 탁한 물 요새 그 정수기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는 게 나라고. 필터링하는 게 나야. 필터링해서 얻어지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셋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이것을 합쳐서 일곱째 날의 산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의 산물이 인물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여기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잖아 여기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물도 보면은 워터스예요. 이거 이미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워터스예요. 물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여기는 이거를 내가 이번에 그 창세기 총정을 다시 하면서 영어 원문을 펴주는데 전부 물들이나 아침이나 저녁에 이게 더가 항상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이 morning and evening and morning 하지 the evening and the morning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똑같은 아침이라도 매일의 그 어떤 날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The evening and the morning이라는 얘기는 꼭 그렇게 되는 날 한해서 그 날만이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만이 the evening and the morning이에요. 그것만 그래서 내 거라고 그랬죠.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요. faced waters 이렇게 faced wa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째 날에 기록하고 있는 20절인가? 20절에도 기록한 이 물들은 바로 워터스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창조라는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으셨는데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종류별로 나눠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고 이것을 나눈 것이 창조라는 얘기예요. 있는 물을 나누는 것이 창조라고. 없는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랄까 목불 눈뜬 장님이 문고리 잡는 식으로 성경을 봤다고 그럴까요? 그런 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가 천지창조하는 선제적인 개념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특히 지구촌만을 생각하고 천지창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렇게 신학 박사님들이 많이 보고 연구하고 원어를 해박하게 모국어 같이 사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본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천지부터 우리가 틀리죠. 천지부터. 자, 그래서 22절에는 이 모든 것들에게 이제 저기인데 이게 큰 물고기와 새들에게만 일단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모든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 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여기가 바다지만 여기는 이제 워터스예요. 바다도 시스예요. 워터스지만 시스라고 나왔지만 이 바다니까 시예요. 그런데 여기다 시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다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다들인데 사실 이것도 여기도 다 물이라고 이미 설명했어요. 다 물이기 때문에 여러 바다가 된다고. 바다들이 아니라 여러 바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바다라는 뜻을 여기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다 바다라. 그래서 여러 바다. 여기는 땅 아래 바다예요. 정확하게 이 그림상으로 하나님이 쪼개 주신, 분류해 주신 것으로 보면 새들을 땅 위에 궁창에 날으라 했던 것 같이 이 바다는 땅 아래 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게 지금 축복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충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충만하라는 이 뜻은 번성이 많이 되라는 뜻이잖아요. 번성이 충만하는 얘기는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을 살펴보면은 뭐부터 먼저 살펴보면 새를 먼저 좀 볼게요. 새 어디에서 지워졌나? 새. 요거 이제 고래들 종류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아셨을 거고 이건 참고예요. 참고로 지금 성경하고 고래 종류하고는 틀려요. 사람의 종류는 몰라도 아담의 종류나 사람의 종류는 몰라도 고래의 종류는 여러분들 성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고래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고래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게 원래 이제 이 큰 물고기가 히브리어는 탄닌으로 나왔어요. 탄닌으로 나왔는데 이 탄닌이라는 뜻은 바다나 육지에서 아주 큰 대형의 그런 생물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탄닌이에요. 뭐 괴물로도 표현하고 아주 큰 거로도 표현하고 이것이 탄닌이에요. 자, 그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새는 지금 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설명한 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새들이 한번 특징을 보자고요. 새 특징. 새들의 특징은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거 생활 근거라고 해야 되나?
생활 근거는 땅이에요. 즉, 이 생활 근거는 먹거리 활동이 땅이잖아요. 땅. 근데 이 새가 이 특징을 보면 땅이 그러니까 죽어지는 땅이죠. 그러니까 죽어지는 땅인데 나르기는 하늘을 나른단 말이에요. 이런 땅의 존재이면서 하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땅의 궁창에 날아요. 땅의 궁창에. 자, 이렇게 해서 새는 생활 근거가 땅이고 생활 근거가 땅이라는 것은 먹거리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생활 특성을 그 특성을 보면 이게 육식도 있고 채식도 있다고요. 이 새들이. 그래서 새들이 다 이게 가금류라고 얘기하죠. 가금류는 새들이 다 하늘을 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만 존재하고 하늘을 나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육식을 하는 것도 있고 채식을 하는 것도 있고요. 육식, 채식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섯째 날 창조가 끝나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11장 이스라엘의 먹거리, 이스라엘 백성의 먹거리 정결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새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새들이 와서 이 죽은 고기를 해서 너희가 배불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새들이 어디서 죽어요? 하늘에서 죽어요. 결국은. 왜 하늘에서 죽는다냐면 실제 새들은 땅에서 죽는데 죽는 것은 새들이 땅에서 죽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새들이 하늘에서 죽어요. 하늘에서 죽는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의해서 죽는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늘에 의해서 죽어요. 세상의 새들은 자연사하지 않거나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먹이에 사서 먹히거나 아니면 사람의 식용으로 잡거나 이렇게 해서 죽겠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새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죽거나 산다. 죽는 새만 있는 게 아니야. 사는 새도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새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제 정결균에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은 이미 셋째 날에도 나왔어요. 땅은 이미 셋째 날에도 나오는데 땅에 무엇을 내라는 것이 아직도 지금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다고.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이 나왔는데 거기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위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이제 여섯째 날까지 끝나면 이제 들어갈 건데 이 셋째 날에 만들어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의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되면 에덴 동산에 나는 식물로 나와요. 이제 이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맺는 것은 다 여섯째 날에 모든 게 다 나와요. 여섯째 날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미 셋째 날에 땅이 나왔고 모든 이 조건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셋째 날에 이 조건이 셋째 날에 다 이루어졌는데 땅이나 바다나 여기서 나르는 새나 식물이나 동물 같은 거 낸 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으로만 앞에 얘기했듯이 셋째 날까지 말씀 나눴을 때 말씀드렸듯이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말씀으로만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분류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분류되고 나누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땅과 바다와 궁창과 하늘의 인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지금 뒤집어서 나한테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아래 창조라서 넷째 날부터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원인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을, 첫째 날의 빛이 넷째 날은 나에게 그 비춰서 내는 빛으로 됐다.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큰 광명은 낮을, 작은 광명은 밤을, 거기에 또 별들었다 하는 것으로 넷째 날도 하고, 지금 다섯째 날에 가서는 물에서만 나와요. 물에서만. 아직 땅에서 나올 거 안 나왔잖아요. 이게 땅에서 나올 때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물들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왔어요? 고래와 새들만 나왔어요. 고래와 새들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은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래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왔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새들의 특징이 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지금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And God blessed them.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saying, 복의 말씀을 주셨고, be fruitful,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and multiply,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육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모든 바다의 물들을 채워라 이거죠. fill.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가로 채우기 영문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on the sentence, fill in the blank 그렇게 나오죠. 그런 말과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바다의 물들에게 충만하라. 그리고 새들도 그리고 let fall, multiply in the earth. 새들은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multiply. 이렇게 나왔어요. multiply. 그래서 이것이 이제 multiply가 이제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새들도 우리가 종류를 나눠야 돼요. 새들도 종류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정결규례의 이 새들의 종류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새는 붙잡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들이 그 종류대로 나오는데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좀 확장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짐승을 잡고 새를 가금류를 잡아서 짐승들은 쪼개고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고 그냥 발만 벌려놨잖아요. 거기 이제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비둘기 같은 것은 우리가 가르쳐주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비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에 가면 이 비둘기는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새는 쪼개지 말라고 했지만 비둘기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다.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금식하고 세례 요한에게 금식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사실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이제 마귀 사탄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데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같이 맺다는 말씀이,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세상적으로는 그 상징으로 사용이 되냐면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나오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새들이 먼저 나와서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여러 물들 중에서 이 새들은 또 뭐가 어떤 것이 있냐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다. 특히 비둘기가 뭐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으로 썼죠. 비둘기가요 전에. 그래서 새가 먼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가 먼저 나와야 이 바다들의 이 새를 저기하잖아.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 6장에서 10장 이렇게 보면 노예 홍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날리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새예요. 자, 이 까마귀에 대해서는 이제 정결기를 할 때, 레위기 11장 할 때, 수요일날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들이 바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새들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고래와 새가 먼저 나오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메신저 역할, 하늘에 나른다니까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먼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먼저 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되니 저녁이 된다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나서 이제 끝이 나오는데 22절 말씀을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바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 아래, 맨 아래, 셋째 날 나누어진 이 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네 블록이 전부 바다다. 그래서 여러 바다. 바다의 무례가 아니라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모든 새들과 짐승들의 사실 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에 어느 날은 베드로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네구 딩을 싼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한다면 보니까 네 발 달린 건데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원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먹으라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무엇이 부정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게 없어요. 왜 부정한 게 없느냐가 이 천지창조에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들어있잖아요. 창조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뜻이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류를 자연 만물에 비유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실제 여기서 새도 고래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고래와 새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 나와 있는 오바댜가 이제 까마귀로 나오는데 그 까마귀.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베드로를 예를 들은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싸서 내려온 네 발째 앉은 짐승. 이런 게 실제로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표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성령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네가 삼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라는 뜻이고요. 그를 먹으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부정한 동물,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규례로는 짐승의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실제 그것은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을 짐승의 형상을 좇아서 이러이러한 것은 너희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발 부분 갈라졌으되 돼지는 대사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부정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말씀으로 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은 하는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다시 새겨서 그 영향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멀티플라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는 뜻은 멀티플라이, 번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는 통째로 먹고 그것을 소화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제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거, 이것은 세상 거, 이렇게 분별까지 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하나님 거를 내가 먹어서 그것을 되새김질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지금 얘기한 대로 번식하고 충만한다. 즉 번식, 멀티플라이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전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럼 다섯째 날은 뭐가 이루어졌어요? 다섯째 날은 그럼 뭐가 됐어요? 고래들이 뭐다, 새들이 어떤 종류가 있다, 고래가 어떤 종류가 있다, 이렇게 그 결과물이 얻어지면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넷째 날 아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섯째 날까지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다섯째 날까지 왔는데 상당히 그동안 많은 말씀의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어요.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고 얼마만큼 소화를 하고 계시는지, 즉 멀티플라이, 이걸 디바이드, 나눠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즉 말씀을 분별해가는 것이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번에 창세기 말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창세기 총정리로 지금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 편하도록 해놨으니까, 저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만한 지식이 없어서 뭉뚱그려서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힘들었지만, 지금 증거되는 말씀은 이렇게 별도의 폴더가 있어가지고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편할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복습하고 뒤집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다섯째 날까지를 마치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레위기 11장 정결기에 대해서 다섯째 날의 창조를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지금 3월달에 지금 다 됐잖아요. 오늘 24일이니까 3월달에 다 됐는데, 금년 한 해는 적어도 한 300명쯤 돼서 매주 말씀을 항상 들으시는 분들이 200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역시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200명만 들으신다면 결코 그 수가 적은 무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통상 들으시는 분들이 70명에서 75명 수준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이 수도 물론 적지 않은 수예요. 상당히 많은 수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보면 이 모든 분들 이 세상 끝날까지 실족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보좌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광고 겸 당부의 말씀 드렸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엄지 이렇게 위로 올린 것이 있고 아래로 된 것이 있는데 가끔가다 이 아래로 된 것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거 엄지척이라고 하는데 이 엄지척을 눌러주시고요. 혹시 구독란에 빨간 표시가 된 것은 구독을 안 하신 거예요. 까맣게 된 것은 구독 신청을 하신 분이고, 까맣게 되신 분은 구독이라는 란이 까맣은 것으로 되어 있는 분은 할 필요가 없고 빨갛게 된 구독을 눌러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모통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